다니엘서 9장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끝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곤란한 지정이 구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을 뿜은 자가 끊어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정쟁이 있으리니 황폐를 할 것이 작작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또한의 언약을 굳게 정했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연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한 잔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방패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생각. 70일에가 뭘까요? 70일에. 우리가 들었던 대로 대화를 나눠요. 70일에 70 곱하기 7 하면 7은 49.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읽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읽는 방식으로 하면 490년이거든요. 1회가 71회. 그래서 1회가 지금 7년을 말하고 71회니까 77은 49, 740년. 490년. 그 490년은 또 뭘까요, 그럼? 주님의 완전한 용서?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 후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490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 용서와 연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천이한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예. 지금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다 회개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438장은 뭘 찬양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이렇게 했죠. 내 모든 죄를 사함 받은 것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알파죠.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종교인들이 다 지금 죄사함 받은 것만 찬양하지 회개하는 걸 다 놓치고 있어요. 회개란 뭐냐? 육신의 정력을 죽이고 이제 생명으로 살고 안목의 정력을 죽이고 사랑으로 살고 이생의 자랑을 죽이고 거룩으로 살고 선악지식을 죽이고 진리로 사는 그 존재가 되는 회개란 존재의 일입니다. 지금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복 받겠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왜? 회개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아주 큰 일입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실질은 49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용서, 온전하신 그 참으심 그걸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계신 그 이유는 뭐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회개를 몰라요.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마시고 그건 이 세상 일이에요. 뭐냐? 회개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였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대로 옮기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종교인에서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살아도 회개하지 않고 뭐가 되냐. 회개한 것처럼 모양을 내고 있어요. 속에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 그냥 그들 쳐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겉으로 지금 모습을 내고 있는데 그게 곧 누구예요? 그게 곧 바리새인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다 누가 되고 있느냐? 바리새인이 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돼요. 왜 바리새인이 돼서는 왜 안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뭡니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고 싶어 하는 귀, 듣고 싶어 하는 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은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하려 합니다. 회개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하나님의 진리를 닮은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 이외에는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다 종교인이 돼가지고 회개한 것처럼 그래서 거룩한 것처럼 하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거룩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존재, 사랑을 모르는 존재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행위는 그게 회개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저 회개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겁니다. 더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 이 말씀을 들을 귀로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살게 되는데 없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없는 자는 그 귀가 없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 뺏겨요. 뭘 가지고 있어요? 척하는 거 언제 뺏겨요? 심판 때 다 뺏겨요. 아예 불못에 다
지금 다 종교들이 다 척하고 있는데 그 척하고 있는 그것이 언제 사라져요? 불못에 들어갈 때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물론 자기 육신을 벗을 때도 그 사라지지만, 진정으로 사라질 때는 이제 불못의 심판 때 다 사라져요. 척하지 마세요. 척하는 건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척하니까, 내가 먼저 척하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못하는 것을 긍정을 해야,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야 그래도 회개에 가까워지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회개를 넘어서 회개한 척 하니까 완전히 거짓으로 둘러싸이게 되잖아요. 거짓으로 둘러싸인 존재는 회개라는 말도 모르거니와 회개할 수도 없으니 다 뺏깁니다. 언쟁이가 다 뺏기고 그냥 말아요.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749, 490년의 그 용서, 온전하신 용서,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용서를 다 잊어먹고, 전부 척하는, 먼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들만으로 지금 종교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다 뺏길 날이 있다고요. 그래서,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돼요? 내가 항상, 들을 귀를 가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돼. 들을 귀는 뭐냐? 들을 귀는 뭐냐? 결국은 아브라함의 귀거든요. 들어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들어서 밖에 쌓아놓으면 그건 없는 겁니다. 듣긴 들었어요. 성경 말씀 바리새인들 다 사두개인들 열심히 성경 연구해가지고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냐고 그들의 책에다 쌓았어요. 그들의 바깥 창고에다 쌓아놨어요. 그 들을 귀가 아니에요.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우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 성경은 그거를 청종이라고 번역을 해요. 청종. 들어서 순종한다. 그래서 청종. 근데 말씀을 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 그 말씀을 내가 품게 되고, 이제 그 순종이 되게 돼. 그 말씀을 들으면 금방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나를 이룰 만치 순종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자랄 만치, 어린애 보고 눈 나가서, 지금 10살 된 애 보고 눈 나가서 돈 벌어오느라. 듣긴 들어요. 근데 그 아이는 돈을 벌고 싶어도, 지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가 이제 자라서 학교 마치고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해서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마음속에 품고 바라면서 자라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금방 이렇게 순종한다. 불가능해요. 왜? 내게 능력이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내 마음속에 품어야 돼. 지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와 있는데 내게 능력이 지금 와 있지 못하니, 내 능력이 여기 미치지 못하니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러다 보면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게 두 가지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해야 되는데, 아직 나는 그 중간 상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때이라면, 이때이라도 이건 안 돼. 이게 지금 우리 믿음의 향방이 항상 두 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
들을 때, 아, 그건 안 돼. 이렇게 판정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이미 그 말씀은 나가버린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저 말씀을 듣긴 듣지만 지금은 내가 못하고 있는데 저 말씀이 내가 안에서 꼭 이루어져야 돼. 하고, 그래야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 말씀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미 내버린 겁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버리는 거니까 안 돼.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해야 하는 게 뭐냐? 그게 회개입니다.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내가 지금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잖아요. 근데 행해야 되잖아. 행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품고 그걸 행하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내게 가능한 것이 올 때는 할 수 있어 하는데 마음속에 불가능하다고 여기면 그거 다 내뱉어버리거든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을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사모해서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딱 자기 주장을 따라서 자기 생각이 뭐예요? 그게 죄잖아요. 내 생각과 내 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떠난 내 생각과 내 길이 바로 죄거든요. 그 죄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걸 정당화해요. 이건 안 돼. 지금 이 순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걸 나에게 하라고 명을 내렸으면 지금은 안 되지만 이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사모함이 돼서 그걸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일을 위해서 77은 49, 49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지금 다니엘서에서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게 누구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큰 각성을 해야 됩니다. 네 백성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백성. 다니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다니엘의 그 성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건 알파예요. 지금 다니엘은 구약시대의 사람이라서 지금 아직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에 지금 내 백성과 내 백성, 말하자면 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구원하는 이 일이 지금 여기 지금 예언이 되고 있는데 아직 다니엘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만 구원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되는 그 진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전파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말하기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몰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몰랐던 그 얘기. 그러니까 뭡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죠. 아마 다니엘은 들을 귀가 있어서 이미 듣고 있었을 거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백성과 그 거룩한 성이 지금 구성이 되는구나. 그걸 알았을 터예요. 그런데 이걸 읽는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어서 이스라엘에다가 국한을 시켜버린다고요? 자, 그럼 71회가 이 71회에 무엇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 세상의 공통이냐? 허물이 마치 그 transgression, 허물이라는 건 transgression, 일부러 범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회답을 받은 거예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왜? 다니엘은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해방될 거라는 걸 한 2년 전에 그걸 이 에레미야의 예언서를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깊이 회개를 하면서 지금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다. 응?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은총을 베풀기 전에 이 사람들이 깨닫고, 이게 회개잖아요. 사람들이 깨닫고 그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크게 기도를 하고 그 모든 죄악, 그의 죄악, 그 백성의 죄악,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샤마우베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뭘 자꾸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가진 그것에 만족하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회개를 못하고 있는 것. 진짜 우리는 회개를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본받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본받기를. 그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 겨우 듣는 것조차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반이잖아요. 들었으면 그렇게 살리라. 그래야 회개로 넘어오잖아요. 회개란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는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일도 안 되니까 또 그걸 마음에 품어야 되더라. 그렇게 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을 품게 되어야 기도가 나오죠. 내 마음속에 소망을 품지 못하면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죠. 그저 맨날 기복 기도가 하는 것은 그게 마음에 품어 있으니까요. 기복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제껴두고, 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제발 좀 먼저 하는 것을 좀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삼아서 이제는 내 아픈 거, 내 부족한 거 이거 먼저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먼저 구해야 이제 회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다른 건 다 버텨주신다. 이미 내게 다 버텨져 있다.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뒤집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다. 먼저 구할 건 내팽개치고, 자동차 앞에 사람을 세워놓고, 운전을 할 수 있겠어요? 마차 앞에, 마차 뒤에다가 서로 세워놓고 마차가 가게 할 수 있냐. 먼저 할 일이 있거든요. 먼저 할 일을 내가 먼저 못했으니 그게 회개잖아요. 먼저 할 일을 먼저 구하지 못했으니 그게 내 죄잖아요. 이제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게 해 주십시오. 그건 그렇게 먼저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고 있었으니 그게 이제 내게 왔으니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도록 내 마음을 거기에 담고 먼저 구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그냥 버텨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뒤집어서 기도를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가 맞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그것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늘
정말 자나깨나 그것밖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여기 7일에와 62일에를 나누어 놨어요. 7일에는 71에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7일에는 71에 10분의 1이죠. 왜 이렇게 나누어 놨을까요? 7일에와 62일에 이렇게 하지 않고 63일 일어나기까지 63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래도 될 터인데 꼭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된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10분의 1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10분의 1. 우리 나이가 지금 70 내지 80인데 우리의 나이의 10분의 1.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를 담고자 평생 힘을 쓴다면 아마 10분의 1, 우리 70년의 10분의 1인 온전히 7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본 사람도 없고. 그 10분의 1, 7일에가 이제 지나가고 62일에, 또 62일을 둘로 나누면 31일씩 둘로 나뉘더라고요. 아, 이건 또 뭘까? 62. 나눠보면 둘로밖에는 나눌 수 없어요. 62일을 둘로 나누면 31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혹시 이건 그냥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음미하는 가운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7일에가 머리라면 30일 하면 몸과 배가 될 수 있을까? 둘로 나뉘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런데 2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대요. 24절을 보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언제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주님의 침례.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거룩한 자라 하는 그 하늘에서의 소리가 들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왔죠. 그래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또 62일에가 일할 때 62일에가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일의 끝이 무엇이었던가요? 십자가를 져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너는 됐다. 이제 내 일을 완전히 내 일만 하라. 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겠죠. 그러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존재죠. 십자가를 져서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진대요.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육신이 사라지고 부활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랬죠. 열심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열심히 예언했는데 그 종말은 어때요? 다 뭐 목이 날아나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 끄트머리에 가는 전부 죽었어요. 그냥 순탄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죽었어요. 왜?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냥 내 육신이 잘 살다가 부활한다. 그건 육신이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 있어요. 심판의 부활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정말 그걸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존재.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서 없어지는 그 일,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랬어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바뀌고 세상은 내게 대하여 못 바뀌었다. 그게 세상에 대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관심을 쏟지 않는다. 그랬더니 세상이 바울에 대해서 세상 또한 내게 대해서 못 바뀌었다. 이렇게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왜? 우리가 그걸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개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데 기름 부음이 올 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이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될 수 있겠다. 그때야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니까, 이건 우리 주님이 이게 이제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몇 년을 사셨나요? 33년이라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차이가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5년 정도 사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니 이게 그래서 그게 10분의 1이구나. 35년을 사셨는데 그것의 10분의 1을 온전히 아버지께 3년을 우리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드렸다. 그럼 우리는 그 배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70을 살고 있고 주님은 35년을 살아요. 예전에 그거야 주님은 35년밖에 안 살고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70년 삶 속에서 35년은 다 허성하거든요. 죄 가운데서 다 허성해버려서 거기서 뭐 건질 게 없어요. 주님이 그 35년 동안에 온전히 의롭게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나머지 35년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지금 주님은 이제 알파에 살면 주님이 먼저 사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오메가의 삶을 이제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 3년 반이 나온다고요. 그 3년 반, 주님이 온전한 3년 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야 할 7년, 그 7년도 3년 반도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살아놓았으니 너희는 이제 마지막 3년 반을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머지 삶의 육신의 삶의 10분의 1을 주님을 향해서 살고 있으면 3년 반은 살 수 있겠다. 내 기간에 3년 반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의 날짜를 내가 줄이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될 자가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너희의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날을 내가 줄이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될 존재가 없다. 처음부터 살지 못했으니
처음부터 살지 못했으니 그건 주님이 해결하시고 나중 사는 그 삶도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날을 우리에게 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 중에서 구원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뭡니까? 27절을 보면 또 한 일에 71회 중에서 69일에가 지나갔는데 그 69일에 지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사라졌거든요. 기름 부은 자가 없어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그랬으니까 앞에 7일에가 하고 62일에 보태면 69일의 이후에 기름 부은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지셨어요. 땅 위에서. 이 땅 위에서 살아지셨어요. 하늘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누가 와요? 그 대신에 한 사람이다. 한 왕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이 한 일이더라고요. 아니, 주님의 시간이 한 일이면 이미 다 지나갔을 터인데, 이 주님의 시간이 한 일이라. 이게 뭘까? 주님의 시간이 한 일이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요. 3장 8절. 3장 8절.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새로운 시대. 주님의 시대는 정말 새로운 시대. 알파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시대로 열어놓으셨는데 그 아들의 시대는 곧 또 우리의 시대이기도 하죠. 그 아들의 시대를 열었는데 그 시대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대를 열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신 지 이 역사적으로는 2000년이 지나가는데 이게 이틀이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들에게는 70년의 시대. 우리 인생들에게는 70년의 시대. 그 70년의 시대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게 여기시는 시대. 그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루가 천년같이 살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의 뜻,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존재가 되는 그 순간, 그 하루는 주님께는 그게 천년으로 여겨주신다고요. 그 하루를 천년으로 여겨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존재들은 제 마음대로 종교인이 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서 이렇게 계속 사는데 그들이 사는 그 하루를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신다고요. 이건 하루를 천년같이 여겨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하루를 천년을 기다리듯이 그 주님의 기다리심이 그렇게 간절하다고요. 그 하루를 천년처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면 그 하루를 내가 좀, 그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먼저 구하는 존재가 되라고 그 기다리심에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은혜 하지만, 주님의 기다리심, 주님이 우리를 근데 그렇게 기다리시더니 또 천년이 지나가니까 하루처럼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가는데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면서 2000년을 기다리셨는데 또 그 2000년을 이틀처럼 여기시고 또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고요.
주님의 기다리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간절하심. 아, 주님은 나를 향해서 지금 하루가 천년처럼 그렇게 기다리시는구나. 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을 때는 우리의 하루를 천년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육신의 소욕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 미리 예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쌓아놓고 있어도 죽을 때 그냥 가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것, 하루를 천년같이 여겨주시는 그 삶 속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이 어디서 종결되냐?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 땅에서 구했어요. 그것도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구한 것도 주시거든요. 왜? 그건 멸망으로 들어가는 믿음이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멸망으로 들어가는 믿음도 믿음이라고요. 자기 믿음, 이 세상에 속한 믿음. 그거 구해가지고서 저한테 했는데 그게 뭐예요? 가지고 있잖아요. 다 없어진, 있는 것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 종교인들은 하는 척하는 거룩한 척, 사랑하는 척, 그 척하는 거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건 내게서 척하는 게 빠져야 돼요. 이게 척하는 것 때문에 그저 여기저기서 다 전부 척하면서 사는 종교인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거 다 빼앗긴대. 왜? 그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다 빼앗긴다. 그러니 우리가 빼앗길 것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존재가 된다면, 그게 곧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그냥 닮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닮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나라와 그 일. 주님이 그래서 내가 먼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다. 그걸 먼저 구해라.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내게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도대체 주님을 닮으라고 하니까 다들 뒤로 넘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처럼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스타트를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다. 그거 먼저 시작해라.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그게 먼저다. 내 삶 속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다. 그게 우리의 회개의 시작이잖아요. 그 회개의 시작을 모르고 회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니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인데 그걸 모르니 다 뭡니까? 다 빼앗길 거를 가득 채워졌네. 지금 다 빼앗길 거.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나는 이것이 계속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우리에게서 근본적으로 남아야 하는 것은 존재입니다. 사랑도 내 안에서 움직이고, 생명도 내 안에서 움직이고, 거룩도 내 안에서 움직이고, 진리도. 그래서 그것과 하나 된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그게 곧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데서부터 그게 우리 지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